이번에 오신 강사님들의 그 메시지를 조금 요약을 해보면 하나님이 이번 집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첫째 날에 오셨던 손희선 목사님은 빈들에서 걸을 때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뿐이라고 하는 것. 오늘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많은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큰 것이 많은데 우리 눈이 작아져서 뿐이라고 한다고요. 그렇지만 그게 바로 열쇠입니다. 뿐, 내가 생각하는 그것뿐, 보리떡 5개뿐, 이 뿐이 하나님께로 가져가면 하나님의 기적이 됩니다. 여러분의 아픔, 여러분의 질병, 여러분의 눈물, 여러분의 현재의 모습, 우리가 눈으로 볼 땐 뿐이지만 하나님께 가져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이번 특세에 우리 눈이 바뀌어서 뿐이라고 보았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날에 김성일 목사님,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뿐이라고 보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은밀한 죄를 고백하고 우리 속에 있는 숨어있는 죄들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다시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눈만 바꿔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 셋째 날에 임병선 목사님, 사랑에도 수준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답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답은 이미 있다. 그 답은 무엇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답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 문제가 해결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웃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 전심으로 구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미 다 답을 주셨는데 실천하지 않고 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진짜 문제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 그래서 마음과 목숨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기를 실천하는 그러한 우리 대전중학교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동원 목사님께서는 두 번째 기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사명을 저버린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러분, 사명이 없어지면 꿈이 없어지고 인생의 의미를 상실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사명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 사명, 하나님은 찾아가셔서 고난 중에서 이 요나를 회복하십니다. 물고기 대학에 보내셔서 그곳에서 다시 사명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토해내게 하셔서 하나님이 사명자로 다시 세우십니다. 저는 이번 특세를 통하여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젊은이들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모두가 다 함께 사명자로 다시 일어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질병과 죽음과 절망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두 번째 기회가 시작되는, 두 번째 은혜를 주시는 두 번째 기회가 시작되는 하나님의 선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인생도 하나님은 세컨드 찬스를 주십니다. 두 번이 아니라 세 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기회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주의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잘 경청하고 잘 순종하고 잘 회개하라는 거예요. 첫날부터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 주신 메시지는 순종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어제 주신 말씀, 박광식 교수님을 통해서는 간증을 함께 나눴지만 믿음을 증명하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를 위해 가지기보다 남을 위해 나누도록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 주는, 말로만 크리스찬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시작하는 그러한 크리스찬이 되십시오. 믿음을 증명하십시오 하는 것이 어제의 말씀이고, 우리 박광식 교수님이 인생이 변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 그대로 내가 살기로 결단했을 때 하나님이 그 인생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을 다 종합하면 결국에는 우리는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순종입니다. 순종. 결국 내가 밟는 땅을 내가 너에게 주고 그것이 너의 기업이 되게 한다는 이 말씀은 결국에는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정말 그런가? 제가 오늘 마지막 시간을 통해서 오늘 주제 본문입니다. 이번 특세의 주제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정말 그런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주제가 뭐예요? 내가 밟는 땅이 내 기업이 되리라죠. 자, 네 자로 바꾸면 시작. 내가 밟는 땅이 내 기업이 되리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이 의미를 알고 있습니까? 자, 네가 한 주 동안 내가 밟는 땅이 내 기업이 되리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거는 알고 끝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내가 밟는 땅이 내 기업이 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조건 밟기만 하면 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 밭이나 저 사람 밭이나 남의 밭이나 할 거 없이 딱 뭐 가서 그냥 무조건 밟으면 되나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처럼 해가 이건 내 무력 시위를 해가지고 남의 땅 밟으면 내 땅 되는 건가요? 우리 주님이 그런 말씀입니까? 그럼 또 다른 폭력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폭력을 행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뭐든지 남의 땅 가서 밟으면 네 땅 된다, 그러니까 가서 밟아라, 이런 뜻입니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네가 밟는 땅이 내 기업이 되리라. 이거 잘못 알면요, 이거 사람이 이상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뭐예요? 세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내가 밟는 땅이 내 기업이 되리라.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밟는 땅이 내 기업이 되리라. 첫 번째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먼저 땅을 약속으로 주셨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밟는 땅이 내 땅이 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네가 밟는 땅이 내 기업이 되리라 말씀하신 것은, 그래서 그 땅을 들어가서 발로 밟는 것마다 내 땅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땅을 먼저 약속하셨기 때문에 약속한 그 땅을 가서 밟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먼저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말씀을 주셨어요. 인생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사람을 지으시고 돕는 배필을 주셨어요. 성경의 하나님은 항상 먼저 주시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무엇인가를 주셨어요? 아니면은 주실 거예요? 주실 것도 맞아요. 그렇지만은 이미 주셨어요. 무엇을 주셨어요? 믿음도 주셨어요. 구원도 주셨어요. 하나님은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모든 약속도 다 주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가장 먼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가장 먼저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느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성경 전체를 다 열어보세요. 하나님은 가장 먼저 주시는 분이십니다.
무엇을 주십니까? 약속을 주시고 말씀을 주십니다. 창세기 15장 5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지금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없는데도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그에게 이르시되 앞으로 너의 모든 자손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이 말씀 그대로 오늘 이 땅에 아브라함의 자손, 믿음의 자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약속을 하셔요. 복을 주셔요. 하나님은 먼저 주신다고요. 말씀을 주신다고요. 그런데 이 말씀은 보통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그 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이건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거는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미래의 일이지만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주시는 거예요. 미래의 일이지만 과거형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미 주신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것은 그냥 된 거예요. 나에게 아직 안 이루어졌을 뿐이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미 끝난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이건 끝난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이거 하나님이 기쁘게 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 하나님이 하셨다, 그건 끝난 겁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끝난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그거는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하면, 인간이 말하면 이것은 이루어지지 않을 말이 많을 수 있겠죠. 아버지가 아들, 딸에게 약속한 거 이거 못 지킬 수도 있어요. 지키지 못하고 아쉬워하면서 생명 떠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그냥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면 그냥 빛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다, 그 사랑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죄를 지으니까 이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제사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제사 제도를 주셨다고요. 제사 제도를 주신 이유는 나중에, 지금은 동물의 피지만 머지않아 먼 훗날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그 짐승의 피를 흘린 것처럼 하나님이 제물이 되셔서 그 하나님의 그 죄 없으신 하나님의 독생자의 그 보혈로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실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보시고 짐승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무엇인가를 주셨다, 그것은 오늘 우리 모두의 구원의 영향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으로써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은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있는 약속의 땅도 마찬가지예요. 출애굽기 32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고 이 땅을 너와 네 자손들에게 기업이 되게 할 것이다.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이 이걸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땅은 이미, 아직 우리가 들어가지 못했고 아직 싸워서 이기지 못했지만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고, 그래서 이 땅은 들어가서 발로 밟으면 그 땅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땅이 되는 거예요. 내가 발로 밟는 땅이 내 기업이 되리라, 이 말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면 그것은 반드시 너의 것이 된다는 뜻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분명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이건 이미 주신 거예요.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의 차이예요. 내가 지금 눈에 보이느냐 보이지 않느냐의 차이예요.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다음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고 아끼고 아껴서 모든 것 다 주고, 천지도 줄 수 있고 빛도 줄 수 있고 다 줄 수 있지만 줄 수 없는 아들, 가장 존귀한 아들을 주셨다면,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주셨다면 그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들은 이미 다 주시지 않았겠느냐. 하나님이 아들 주셨다면 끝난 거 아니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주셨다면 다 준 거 아니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서 자식 내어주고 이거 끝난 거예요. 여러분, 가장 존귀한 거라고요. 돈으로 살 수 없어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집안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말로는 뭐 이렇게 너 이렇게 안 되냐 뭐냐 이러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아주 존귀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을 내어주셨다 그럼 끝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이 약속이 흔들리지 않도록 성경으로 써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고 이 약속을 믿는 사람, 이 약속을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는 땅이 열리는 거예요. 기업이 열리는 것입니다. 약속이 기업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저는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약속 붙잡고 기도하고 약속 붙잡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다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2022년 2학기 백투스쿨 예배로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세상으로 보내면서 다시 2학기가 시작이 돼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들어오실 때 기도 프린트도 받으셨습니다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약속이 있는 자녀들이에요. 이 약속이 있는 자녀들은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약속만 기억만 해도 돼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면 끝난 거예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우리라. 그럼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끝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우습게 여기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2학기 시작이 됐어요. 우리 청년들도 또 우리 자녀들도 또 우리 성도들도 이번 가을이 또 다시 시작이 됐어요. 이번 가을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약속 붙잡고 가는 종들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은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다. 하나님이 그 여자의 후손에게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칠 것이다.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밟는 땅을 내가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내 기업이 되리라. 이 말씀이 가능한 이유는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이 먼저 땅을 주셨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밟는 땅이 내 기업이 되리라,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있었다 하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내가 밟는 땅이 내 기업이 되리라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이 약속을 믿음으로 받는 자들이 그 땅에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약속이 있어도 그 약속을 내가 믿지 않으면 그 약속은 내게 안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내 것으로 만드는 성경의 방법, 이것은 초지일관 똑같아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내 것으로 만드는 방법, 그게 뭐라고요? 그게 믿음이에요. 정말 그런가 볼까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무엇으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마저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요.
근데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을 버려버리면 여러분 구원의 길이 막혀버립니다. 마찬가지예요. 땅을 받는 것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이 땅을 못 받아요. 성경의 이야기는 다 이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게 아니라 환경을 믿어요. 내 지식을 믿어요. 내 지혜를 믿어요. 내 경험을 믿어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약속을 믿지 않고,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경험을 믿고, 자기를 믿고, 그리고 환경을 믿는 사람은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다 똑같아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믿을 때는 역사가 일어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계산하고 환경을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미워하세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겉으로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를 믿는 거예요. 환경을 믿는 거라고요. 내 통찰력을 믿고 내 지혜를 믿고 내 경험을 믿는 거예요. 정말 그런가 볼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볼까요? 민수기 13장 31절에서 33절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자, 이 말이 누가 한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약속하셨으면 이건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약속하신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정탐꾼의 목적은 우리가 어디로 어떻게 들어가면 되겠다, 이걸 알아갖고 와야 되는데, 이 정탐꾼들이 가가지고 사람들을 보고 눌렸어. 그러니까 포도송이도 막 크고 사람들도 키가 엄청 크고 완전히 이 지역은 그냥 거인들이 다 사는 것 같아. 그래서 얘기하는 거에 와가지고 올라갔던 사람들이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32절 같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여기 보면 악평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땅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땅을 악평해. 왜 악평합니까? 눈, 지혜. 33절 같이 읽습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환경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내 주머니를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내 계산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내 경험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다 싫어하세요. 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지 못해요. 정도의 차이입니다. 정도의 차이. 내 경험을 5% 하느냐 10% 하느냐, 환경을 몇 퍼센트 의지하느냐, 이거 다 똑같아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면 가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백성이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 주셨다, 약속하셨다, 그러면 가는 거예요. 어떤 대가를 치르고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면 어떤 대가를 치르고라도 가서 그 땅을 밟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밟습니다. 재고 있어요. 재고 있어요. 하나님이 환경을 믿고 자기 눈을 믿고 자기 판단을 믿고 자기 감정을 믿는 사람들 어떻게 하시는지 보세요. 이 사람들은 땅만 못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민수기 14장 22절부터 24절 같이 읽습니다.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그것을, 여기 보면 나를 멸시한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천지를 주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미 주셨는데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경험과 지혜를 의지하는 이 사람들은 이 땅 못 본다 이거예요. 한 사람도 못 본다. 하나님이 믿지 않는 것 마음 상해하신다. 29절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사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다 못 들어간다 이거예요. 24절 말씀을 보면 갈렙이 어떻게 했는지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부모들이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믿음을 유산으로 남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건 이루어진 거야. 하나님 말씀하셨어, 그건 끝난 거야. 그건 하나님이 하셨으면 끝이야. 이 믿음을 줘야 된다고요. 도대체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무슨 말을 했길래 하나님이 이 둘을 끝까지 살리십니까?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여기 8절에 앞에 부분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신다면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정리를 할게요. 내가 밟는 땅이 내 기업이 되리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다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내가 아무리 인생을 살면서 질병에 들고, 내가 아무리 인생을 살면서 아픔이 있고 사업에 넘어지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뜻대로 안 되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새 학기를 시작해서 학교를 갔더니 선생님이 바뀌었는데 그 선생님의 얼굴이 호랑이 같고, 친구가 바뀌었어요. 애가 전학을 가고 새로운 짝이 완졌는데 이 새로운 짝이 얼굴이 이상하고, 그러면 얼굴이 이상하면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시는 거예요? 선생님이 바뀌면 하나님이 숨어버리시나요? 선생님이 호랑이 선생님이면 하나님이 호랑이 앞에서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건가요? 아니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나의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이 말씀 붙잡고 믿고 환경 의지하지 말고, 호랑이가 있으면요, 호랑이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얼마나 신나요? 하나님이 이번 학기에는 호랑이를 잡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호랑이 앞에서, 여우 앞에서, 사자 앞에서, 이상한 친구 앞에서 학교 다니기 싫어요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주신 거예요. 호랑이 할아버지가 와도 이미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얘기합니다. 그들은 너희 밥이라. 너희 밥이다, 밥. 호랑이를 밥으로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먹기 쉽지 않겠지만은 가죽도 얼마나, 발톱도 얼마나.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밥으로 주시면 밥이에요. 이걸 믿으라 이 말이에요. 믿으라. 그러면 여러분, 내가 밟는 땅이 내 기업이 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약속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닙니다. 세 번째, 내가 밟는 땅이 내 기업이 되리라고 하는 말씀은 믿음으로까지만 가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 교회의 수많은 성도들이 여기까지 있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내 발로 밟는 땅이 내 기업이 되리라. 이 말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도 있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가 신뢰하고 그것을 내가 믿고, 이건 기본이에요. 그 다음이 무엇이냐면 발로 밟아야 돼요. 여러분, 발로 밟는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 9절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믿음으로 들어왔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종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은 다 이루어질 것을 믿는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에서 멈추면 역사가 안 일어나요. 역사는 언제 일어나느냐? 세 번째, 발로 밟을 때입니다. 발로 밟는 자들이 그 땅을 차지한다. 한번 3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발로 밟는 자들이 그 땅을 차지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발로 밟는 자들이 그 땅을 차지한다. 그 땅은 누가 차지해요? 발로 밟아야 돼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주셨어요. 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려면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주신 모든 약속은 발로 밟아야 돼요. 이 말은 뭐냐면 순종해야 합니다. 여리고 성이 있다 할지라도 발로 밟아야 되고요. 큰 성이 있든 작은 성이 있든 어떤 환경이든 발로 밟아야 돼요. 발로 밟지 않으면 그 땅이 내 땅이 안 돼요. 믿음으로 발을 밟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12절 보겠습니다. 12절 10절부터 봐야 되는데 10절부터 그냥 12절 좋습니다. 자, 이 갈렙이 하는 말이에요.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여러분 갈렙이 지금 85세인데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 말은 뭐냐면 가나안 땅에 지금 거주민이 살고 있어요. 이들은 하나님이 멸하시고 쫓아내기로 작정하셨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온갖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살려면 이 사람들을 내보내야 돼요. 내가 발로 밟는 땅이 내 땅이 되리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혐오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이 모든 일들, 사람들을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발로 밟았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발로 밟는 만큼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을 내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 이 땅에서 나가도록 하는 거예요. 내가 밟는 땅이 내 땅이 되리라. 내가 밟는 만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역대상 4장 9절 10절에 보면 야베스가 나옵니다. 야베스가 바로 이 사사시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야베스에게도 땅을 주셨어요. 근데 야베스는 어렸을 때부터 고통이 많고 고난이 많고 그래서 이름이 고통이에요. 야베스. 그런데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 이 말이 뭐냐면 지금 하나님이 땅을 주셨는데 내가 너무 힘이 약하고 믿음도 약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만큼 주셨는데 지금 이거 여기 있는 사람들 못 내보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만큼 주셨는데, 그래서 지경을 넓혀달라는 이야기는 남의 땅까지 달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래 약속해서 주셨던 땅을 내가 요만큼만 누리고 있으니까 내 지역을 넓힐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해서 내가 그 땅을 발로 밟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야베스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그를 위대하게 하셨다고요. 그래서 내 지역을 넓혀주시고 지경을 넓혀달라고 하는 말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 내가 다 찾아 먹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제 새 학기가 시작이 됐어요.
네가 발로 밟는 땅이 내 땅이 되리라, 내 기업이 되리라. 이 말이 무슨 땅이에요? 한번 그 땅을 밟으면 하나님이 그냥 잠깐 임대하는 땅이 아니라 기업이 된다고 하는 말은 영원히 너 후손이 이 땅에서 주인 노릇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완전히 너에게 주시겠다는 뜻이에요. 네가 발로 밟는 땅, 내 기업이 된다. 이것은 우리가 학교에 가서 그 학교에서 날마다 우리가 그 땅을 밟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는 사람들과 싸우면 하루만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가나안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 싸워요. 자기 그 땅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싸워야 돼요. 하나님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계속하는 그 사람들과 계속해서 싸워서 이겨야 돼요. 오늘 하루 싸우는 것이 아니고 내일도 날마다 학교에서, 일터에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우리 마음 속에서 남은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하고 늘 우리 스스로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결론 내리는 것들, 나와의 싸움이에요. 이것에서 이기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땅을 발로 밟는다고 하는 말은 순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용서하라고 말만 하지 말고 용서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고 말만 하지 말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70번씩 7번씩이라도 용서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머리로만 담지 말고 70번씩 7번이라도 네가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게 땅을 발로 밟는 것입니다. 70번씩 7번을 용서하려면 70번씩 7번 땅을 밟아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이 약속을 확신하고 내 삶 속에서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 땅을 발로 밟는 것이고, 말씀에 순종해서 이 땅 하나님이 주신 땅이야.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거인족이 있고 큰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리고 으쌰으쌰해서 물리치면 하나님이 그 땅 결국엔 다 주시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거를 나는 못해, 저 사람은 거인이야, 나는 또 실패했어, 나는 지난번에도 안 됐어, 나는 안 돼 해가지고 하면 이 사람은 자기를 믿는 거예요. 안 된다고 하는 자기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주신 것이 살아나면 믿음도 살아나고 땅으로 밟는 것도 살아나는데, 땅으로 밟지 않으면 거꾸로 믿음도 죽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도 안 믿어버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느냐 아니면 이렇게 가느냐, 둘 중에 하나가 어디서 결정되냐면 순종에서 결정됩니다. 다시 말하면 발로 밟지 않으면 내 땅 안 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성경의 어떤 약속도 내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은혜 받고 야 오늘도 그렇게 하면 내가 복을 받겠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갔지만 여러분은 아무것도 땅을 밟지 않았어요. 땅을 밟아서 내 것으로 만들려면 삶의 현장에서 치열한 전투에서 이겨야 됩니다.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사람과의 싸움에서 사랑으로 섬겨야 돼요. 나를 정말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나를 경쟁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사람을 끌어안고 기도하고 엎드리고 하면서 그 사람과의 그 씨름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가야 돼요. 이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가족들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을 오늘 나의 삶 속에서 발로 밟을 때 이것이 내 땅이 되는 거예요. 내 땅이 된다는 거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게 내 땅이 된다는 이야기는 이 땅을 내가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것이고 이 땅이 하나님의 상급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발로 밟는 만큼 순종하는 만큼 그 순종한 것이 내 땅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 말은 뭐냐 하면 그 순종한 것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상급이 거기에다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말로만 사랑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아무 열매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순종하고 행함으로 복을 받아요. 내가 영적으로 부유해지고 내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무엇인가를 누리며 살려면 여러분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땅을 내가 발로 밟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그 어떤 땅도 내 땅이 안 됩니다.
갈렙은 전쟁을 종식시켰어요.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 절 15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15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 14장 15절 말씀, 자막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야르바라. 아르바는 아직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가 그 땅에, 자, 그 땅이 뭐가 끝났어요?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그 땅 구석구석까지, 거인들이 살던 땅을 구석구석까지 다 취해서 다 내보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다 차지했다는 뜻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갈렙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85세가 돼도, 여러분 나이 드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나이가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 붙잡고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실천하시면 됩니다. 내 땅을 밟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땅,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땅,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모든 사람들에게 땅을 주셨어요. 지파가 크든 작든 그 사람에 맞춰서 땅을 주셨어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땅을, 기업을 주셨어요. 아무것도 안 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내가 실패하고 내가 부족하고 이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땅이 있다고요. 상징적인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땅을 주셨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나에게도 주신 땅이 있다. 내가 누리지 못할 뿐이에요. 이 땅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기로 작정한 것 내가 눈으로 볼 수 있게 주십시오. 환경 때문에 좌절하지 말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내가 밟는 땅이 내 기업이 되리라는 말씀이에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집사님 두 사람이 아주 그 신앙이 좋으셨는데 이 두 사람이 낚시 동호회예요. 그래서 이 추운 겨울에 우리 같이 고기 잡으러 가자. 베드로는 사람을 잡는 어부였는데 우리는 일단 고기라도 잡자. 그래서 두 사람이 새벽에 나와서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고, 주여 오늘 고기 잘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둘이 이제 버스를 타고, 차를 타고 낚시터로 갔습니다. 추운 겨울이니까 이제 보통 겨울 낚시할 때는 더워서 제가 겨울 예를 드는 겁니다. 네. 얼음을 깨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해서 고기를 잡아요. 낚시 동호회도 괜찮은 것 같으네요, 그렇죠? 네. 성도들에게 건전한 스포츠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이제 앉아가지고 아주 그냥 넓게 보이는 이런 얼음 덩어리가 있으니까 그 얼음 위에서 이렇게 딱 앉아서 막 팔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 그러는 거예요. 아저씨들 거기서 고기 없어요. 얼마나 기분이 상해요, 그렇죠? 고기 좀 잡으려고 하는데 아저씨들 거기 고기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서 저 사람이 뭐야? 근데 이제 집사님 한 번은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인가 아닌가 그러면서 물어봤습니다. 당신 여기 잘 알아요? 그랬더니 여기 제가 너무 잘 알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두 분이 서로 회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다가 한 분은 여기를 잘한다고 하니까 그 말을 듣고 딴 데로 가기로 했고 옆으로 이동을 하기로 하고, 한 사람은 아니다, 이건 완전히 고기 자리다 하면서 이제 한 사람은 계속 남아 있었는데, 남아있던 사람은 고기를 하나도 못 잡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거기가 겨울에 스케이트 장사를 하려고 뚝을 막아가지고 거기다가 스케이트장 하려고 물을 받아서 얼려놓은대요. 그 지나가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스케이트장 주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지역을 잘 아는 사람이 말한 것도 우리가 들어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 모든 인생을 아시고 나도 알고 남도 알고 우리 인생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까지 주신 이 말씀은, 그리고 그 약속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이 감동,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마음은 이거는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당장에는 너 저 사람을 도와라. 스펄전 목사님이 고아원을 섬겼는데 그 300파운드가 있었대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아이들한테 주려고 이렇게 딱 숨겨놨는데 글쎄 하나님이 감동을 주더니 5만 번 기도에 응답을 했던 조지 뮬러에게 이거 갖다 줘라. 이거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우리도 고아원이 있는데 조지 뮬러에게 갖다 줘라. 이거 계속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순종을 하셨대요. 근데 순종하고 갔더니 조지 뮬러가 지금 300파운드가 없어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지금 굉장히 엎드려 호소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그래서 서로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복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아주 작은 음성으로 하는 것도 여러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순종하셔야 돼요. 이제부터는 이번 특세는 순종으로 나아가는 땅을 밟는, 땅을 차지하는 특세예요.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발로 밟는 땅마다 여러분의 땅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미 주셨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아주 작은 것에도 여러분이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해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